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렵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쏟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영계 하나님 어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영원히 영계 하나님 어린 영계 하나님 어린 영계 하나님 어린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왕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년 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 교회가 날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11월 4일 금연선 또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만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내는 귀한 만나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편에 처해 있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없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같이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 심령, 어떠한 심령 골수라도 쪼갤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8절 여러분 9절 기독하기 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력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무력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신학의 한 조류인데 번영신학,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번영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 사실 영적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들에게 번영이 찾아왔나요? 이들에게 기다린 것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아말렉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저들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번영신학이 자리 잡아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제 영적 전쟁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 공격을 당할 것이다, 영적 전쟁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또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홍해 안 건널래, 나 가나안 땅 안 갈래,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비굴하고 비참하게 그냥 노예로 그냥 밥 얻어먹고 그냥 살래,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만족하고 벽돌 굽는 걸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전투 중에 고통을 당해도,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진군할 때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뭐 전쟁도 하기 싫고, 네,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나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야성과 전투력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 은혜 받는다, 성령 충만이다, 만사 형통이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르비딤에 있어요. 르비딤에 어떠한 형국이죠?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그럼 어떤 민족인가? 유목민 중에 보통 민족이었어요. 정처 없이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때는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다른 민족을 만나면 저들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민족들은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의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거죠. 뭐 이런 백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말렉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말렉 민족에게는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뉴스를 접할 때 소말리아 해적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납치하고 그 배도 잡고 뭐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잖아요. 그 납치하는 것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늘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했던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도 그 당시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 중에 한 번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것을 어느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민족이 예사로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느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이건 맞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의심들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이 노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록되어지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물건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물들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아말렉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어느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를 싫어하는 악의 세력의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반드시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 영적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적 공격이 없다 그러면 너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 한번 너 자신을 점검해 봐라. 사생아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생아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개역개정판,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는 고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한번 너희들을 점검해 봐라.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을 어떤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 공격,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요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모든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영적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싸움이,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당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좀 뽑아라.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는데 싸움을 좀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아요? 아니면 지질이 싸움 못할 사람을 뽑겠어요? 네, 싸움 잘할 만한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게 하려는 공격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모세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회화적이고 아주 만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져요. 올리면? 내리면? 무슨 만화 속에서 있는 이야기처럼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근데 하시는 것이 그냥 웃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것을 뭐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회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이 여호수아가 함께 나갔던 그 군대에게 달려있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가 승패라 그러면 영적 전쟁은 예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경배와 찬양 토요 기도 모임이 생겨서 저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날 드려주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저들에게 부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토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공격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은 예배의 싸움이고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아뢰느냐,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라면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지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지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지치지 않는 것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 전쟁은 단번에 끝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공격의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한 번에 끝날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그 세력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이면 문제는 끝나겠죠. 그냥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냥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공격해서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해되도록,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속회가, 가정을 그래서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좌절감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밀려 들어와요. 절망감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마음 가운데 우울한 감정이 계속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지쳐서 공격받아서 나중에 그것이 표출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전염시켜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와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절대로 단번에 승부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부는 얼마나 지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들이 이런 영적 공격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영적 공격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공격인지 잘 분별해도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 이것이 영적 공격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해야지.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철야 기도도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데 해결이 당장 안 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으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멈춥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승부가 났잖아요. 어디에서 승부가 났어요? 십자가에서 승부가 났어요. 골고다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미 승부가 났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격하느냐?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그 순간을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치고 있을 때 저들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뭐예요? 유일한 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만큼 지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큰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지치고 싶어요. 네, 안 지치고 싶어요. 지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지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또 져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오게 되죠.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이제 돌을 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돌을 쌓으면 왜 그렇게 쌓고 모세를 거기 앉히나? 돌을 쌓고 왼팔을 이렇게 올리고 돌을 쌓고 오른팔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아론과 훌이 없어도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텐데, 아니면 철봉처럼 이렇게 그거를 철봉을 세워놓고 모세의 손을 거기다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쓸데없는 상상 마라. 네.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은 단번에 끝나요, 안 나요? 끝나지 않아요. 얼만큼 지치지 않느냐가 그것이 승패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쳤을 때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광고에 보면 무슨 배터리는 지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지치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다 지쳐요.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혼자서는 지칠 수밖에 없다. 그가 지치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이겨요, 저요? 네. 패하겠거니와 질 수밖에 없어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셋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각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근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성도라는 이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바로 복수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복수라는 개념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영적 전쟁, 영적 공격 앞에서 지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뭘 그리하자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분명히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히려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길 가운데 갈 경향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꿰잖아요. 물론 사단의 전략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싸워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홀로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영적 공격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점 지쳐가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 내 마음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감이 밀려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오늘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직접 싸워서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 아말렉 민족을 내가 다시 쳐서 후세에 그런 민족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 족속을 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아말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떤 영적 공격 가운데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공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맹세하세요. 뭘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맹세까지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귀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쌓은 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다. 그것도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영적 동력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린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가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피가 터지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지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패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름과 울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펼쳐지는 이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들은 지치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선포하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 입술의 선포와 인생의 선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공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어주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파쇄될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혼 육을 강건함으로 욕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영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